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2년 1월 17일 바로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은 기뻐 뛰어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쁨에 웃음을 장착하고서 여러분께 시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기뻐 뛰어라. 어떤 말씀일까요? 일단 기쁘게 라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 기뻐야겠죠. 그러면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뛰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뛰어라.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열심히 뛰어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깨달은 자, 그 시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열심히 뛸까요? 무엇이 그들을 뛰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혼자 살 때에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신랑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마다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지 않겠어요? 나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러한 경제와 부를 축적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어. 이런 계획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다 접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적인 세계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을 해요.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구하는 것도 있죠.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육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이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에는 사실은 어떤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물에 떠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고 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를 구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술을 좋아하는 것을, 근본적인 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또 술을 먹고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깨우쳐 주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고치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지금 이렇게 주영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과 사고가 아예 바뀌어서 기존에 나를 알던 사람이 너가 주영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것. 그것은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생겨서 오는 기쁨, 그리고 누가 순간 웃긴 얘기를 해서 오는 그런 기쁨, 그리고 순간 재밌는 미디어를 봐서 오는 기쁨, 순간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물품을 사서 오는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그런 기쁨, 순간 사라지는 기쁨은 육에 속한 것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 내가 창조되어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지 깨달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쁨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신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받게 된 사람은 무엇을 받게 돼요? 분별의 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한 짝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 포괄적이니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정이 화목지가 않아요. 만약에 화목지가 않고 우리 가정은 맨날 싸웁니다. 맨날 집에 가면은 집 자체가 지옥이에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정말 너무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귀를 막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겠죠.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렇게 사는 것을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은 좋은 물건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려면은 거기에는 멤버 한 명 한 명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성숙해야 돼요. 생각이 성숙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거듭나도 그 집안을 화목한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질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정신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바로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한 짝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인간은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군요. 저는 이게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것이었군요. 이런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생각을 자꾸 물갈이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끗한 물이 나의 생각에 들어올 수 있게끔. 알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실이 바뀌면서 내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말씀이 생활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생활이 되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긴장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고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직은 생활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대로 나의 체질이 되고 나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바로 사랑의 근본자예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다니셨단 말입니다.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심판은 할 줄 알았지만은 말씀으로 정죄할 줄은 알았지만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순된 생활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하였죠. 그렇죠? 우리는 기뻐 뛰어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말씀이 생활이 되어라. 그래야지 너가 근본적으로 기쁘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집이 생기고 항상 차가 생기고 항상 명예가 생기고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기쁜 것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기쁜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게 기쁜 것이에요. 그럴 때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너무 힘든데요. 기도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1초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도가 고통이 되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가 기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1차원적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면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우리는 이 뜻을 이뤄드려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뻐 뛰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왜 창조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근본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냥 세상의 흐름만 쫓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허무하고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창조 목적, 바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그것을 깨닫고 근본을 깨닫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